정말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찬양을 들었는데 깜빡 내가 무슨 음악회에 온 걸로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은혜했어요. 흔히들 6.25 후에 이런 은혜스러운 찬양 처음이라 그러는데 저는 천지 창조 후에 더 깊게 가서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숫자도 지금 않잖아요. 근데 은혜는 100명이 부른 찬양보다 더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귀한 성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일일이 다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답답함을 가지고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진 내일을 대하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도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온 주의 백성들, 이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어떤 심령으로 왔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한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말씀을 오신 주님 만나 뵙고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뵙고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된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문제를 디디고 일어나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뵙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운행하시면서 만나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물붓이 부어 주시옵소서. 종으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선포케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장현철 목사님 능력의 장주에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봉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어쓰시는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사랑교회 문안을 드나드는 온 성도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는 복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원사탄 마귀 말씀대로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잡생각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믿음이 하나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1절부터 10절의 말씀 삭개오의 얘기, 오늘 처음 듣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사람 벌써 몇 번 들으셨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너무나 유명한 이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요 주일학교 동화 때 선생님마다 나와서 삭개오 얘기 무지무지게 많이 했어요.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돼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질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건 뭐예요? 영적 영향력을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두고 보니까 나보다 못했다 이거야. 영향력을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난 무시한다 이겁니다. 오늘 삭개오 이 얘기 간단해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은 간단한 삭개오에 대한 그 소개가 나오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는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라. 예.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밑바닥에서 그저 돈 걷는 세리가 아니고 그 돈 걷는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 세리장.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세리장이요.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부자라. 예.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고 하면 그 진짜 부자입니다. 예. 진짜 부자예요. 돈 많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여리고. 그 당시 세관들이 어디서 일하기를 원하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서 일하기를 원하냐면요. 100이면 100 다 여리고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리고는요. 돈을 제일 많이 걷어들이는 세관입니다.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에서 사업하든가 혹은 또 길앗에서 나는 향료, 거기 제일 많이 향료가 나거든요. 그게 바로 여리고를 통과할 때마다 세관을 받는 거예요.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역사가들의 말에 하면 로마 정부에다 15%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걷어들이면 15%.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부,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에다가 내는 세금이 20%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35% 세금을 냈어요. 사업을 하려면은. 근데 로마 정부나 산헤드린이나 자기네들이 받을 것만 받으면 이 세리들이 더 붙여서 부정하게 받거나 말거나 상관을 안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의뢰 정부에다가, 로마 정부에다가 15%, 산헤드린에다가 20% 내 외에 또 한두 1, 2% 더 받았겠죠. 그건 다 자기 파켓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장은 그건 뭐예요? 그 많은 세리들인데 그렇게 부정하게 받아들인 그 모든 세금에서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바치는 거 앉아서 그냥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돈도 많죠? 지위도 있죠? 근데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세리니까. 우리들의 피를 빡는 흡혈귀 같다. 동족의 피를 받아먹는 이런 흡혈귀. 또 로마 정부까지 그 돈을 다 주니까 이건 매국노와 같다.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그런 참 고통 속에 돈도 많고 지위도 세리장에 있지만 인간 취급받지 못해서 외롭게 있는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는 소문. 여러분 무슨 소문이 들렸겠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제일 많이 한 게 뭐겠어요?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기적 베푸는 거. 그죠? 예수님 젊은 청년 지나가다가 문둥병자가 있는데 깨끗해지니까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아주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앉은 뱅이 벌떡 일으켰다. 주먹이 듣게 했다. 벙어리 말하게 했다. 예수님이 베푼 모든 기적에 대해서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문난 게 뭐예요?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들으면요, 저거는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거나 서기관이 가르치는 거, 이게 아예 차원이 다르다. 진짜 권세 있는 자, 진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같구나. 그래서 더 청정하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는 권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문. 이게 바로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인 거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라는 청년은 우리 같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주신다. 요게 바로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이거는요, 그 사람이 누군가 뭐라는 사람이 이게 아니고 과연 내가 소문 들은 대로 나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아주실 그런 사람인가? 내 소문 헛되게 들었는가? 소문 나는 대로 정말 세일이도 친구로 받아줄 그런 사람인가? 바로 그 호기심 때문에 예수를 만나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애워쌌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문내는 겁니다. 소문내는 거. 여러분, 소문 한번 잘 내면요, 거기 달려오는 열매가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우리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야, 그 교회 사랑 참 많겠다. 그냥 사랑교회도 이거 참 사랑교회인데 이거는 예수 사랑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이름을 자꾸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우리 내가 다니는 예수 사랑교회. 하여튼 자꾸 소문해. 사람들에게요, 예수 사랑교회라는 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여튼 일단 소문만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해도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반항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언제 구간에 그 사람이 살다 보면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그 어느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렇지, 예수 사랑교회 그 소문 많이 난 교회지, 예수 사랑교회 그렇지, 그 소문난 교회, 그 교회로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소문 한 번도 안 냈다 그러보세요. 그럼 예수 사랑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알아? 교회가 밴쿠버에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왜? 소문을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 내는 거, 이게 최고 전도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장현철 목사님 소문 많이 내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장현철 목사님, 하여튼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 하여튼 자꾸 해서 그 사람들의 귀에 그 이름이 저절로 들려지도록, 저절로 못이 베끼도록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뭐라 했어요? 10번 찍어 안 나와는 뭐가 있어요? 나무가 없다고 해요. 그게 사실이 아니래도 10번 하면요, 그게 사실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문의 파워입니다. 소문의 파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 영향을 끼치선 교회 이름, 또 목사님 소문, 성도들의 소문, 하여튼 소문을 자꾸 내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 그래도 또 오세요. 또 오세요. 그러면 그 어느 날 꼭 필요할 때에 그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고 목사님께 상담을 원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할 때 이 교회를 자신의 영의 양식을 얻는 교회로 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아예 듣지 못했다면 뭘 삭개오가 예수를 보러 구경 나왔겠어요?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자꾸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필요한 소문, 나 같은 죄인, 다른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예수라는 사람은 세일인 나도 친구로 삼아주신다. 과연 그럴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 기적을 베푸는 사람, 가르치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나 같은 사람, 죄인, 사람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나도 만나줄까? 진짜로 친구처럼 대해줄까? 그게 바로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고 결국은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서 못 만난 것도 그것도 우리가 배울 점이 거의 많아요. 키가 작은 건 어떻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가려졌다 이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둘러쌌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교회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걸림돌을 하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교회로 나는 사람들 걸림돌을 타고 오히려 쫓아내는, 시험 들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할, 지금은 은퇴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요, 목회할 때 목사님께 전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목회자의 심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가보 안 되고 어쩌고 다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 한번 교회로 인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선 사귀었어요. 진짜 세상에서 말아도 바늘로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까다롭고 엉뚱한 질문하는지. 그래도 우선 사귀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목사가 자기한테 그렇게 올인하면서 교회로 나오니까 진짜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저렇게 목사가 나한테 하니까 한 번쯤은 인사차라로 나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 사무실에 당장실을 이제 오라 그래갖고 조금 더 사귀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대답을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당장실에 딱 같이 들어오니 앉자마자 목사님 이 교회 보니까 아무개 집사가 이 교회에 나오래요. 그래서 저는요 저 사람이 아무개 집사를 아는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칭찬을 또 많이 했죠. 그 집사람은 우리 교회 기둥처럼 뭐더 섬기고 따라고. 한 2, 3분 칭찬을 다 하고 나니까 떡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나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안 나옵니다. 내 그런 줄 알았으면 칭찬을 왜 했겠어요. 나하고 계속 사귀는 것보다 집사님 그 사람이 먼저 이름을 대니까 저 사람과 아는 모양이 나갖고 엉뚱한 계산해갖고 그냥 엉뚱한 칭찬을 했죠. 근데 안 나온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는 날 자기 안 나온대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데 한 20분 설명을 해요. 20분. 근데 그걸 다 듣고 나니까요 절에도 안 나오겠더라고요. 나를. 그 소리 들으니까 나도 나오고 싶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결국 한 사람이 예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예수 만나러 와도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그냥 에워싸고 종교생활 이래서 허위원식적인 거 자기는 하지 아니하면서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씨름하는 이런 사람 때문에 걸림돌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요 은퇴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지금도 1년에 2번씩 나가서 부흥연인도 하고 그다음에 선교지를 가고 그래서 저 우리 집사람하고 지난 한 15년이요. 우리 15년 정도 우리가 은퇴했는데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선교사 수련회하고 또 한국에 나온 부흥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 나가면 꼭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여자 형제들이 5명이에요. 제일 위에 제가 이제 셋째 사위인데 제일 위에 그러니까 동서죠. 동서. 제일 위에 동서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했는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 믿어요. 둘째도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목사가 지금 됐고 넷째 다섯째는 다 장로고. 근데 맨 큰 위에 동서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가면은 시간을 내서라도 그 동서를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다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가 이게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고등학교 교장 노릇할 때 우리 학교에서 저를 제일 괴롭히고 제일 깐죽거리고 제일 부정적이고 저에게 제일 하드 타임을 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집사였습니다. 나 그 사람 믿는 예수 안 믿어요. 그 이상 더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전달할 수가 없어요. 몇 번 그러다가 나중에는 물론 기도하다 하고 해서 전도 폭발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하지만요. 그걸 들을 때마다 그거 봐요. 한 사람이 영적 영향력을 잘 끼쳤으면은 왜 안 믿겠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믿는 예수 나 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이겁니다. 예수는 믿고 집사라는 직분을 갖긴 가졌지만 그러나 그 사람 믿는 예수 나 안 믿어. 왜? 그 사람 행동 보니까 그 예수 믿어서 그 꼴이라면 그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거 생각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심령들이 없는가?
내가 오히려 걸림돌 되지 않는가? 그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라. 빛 노릇해라, 소금 노릇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예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그러니까 그 직분만 간 다음에 돼요. 소금이 뭐예요? 짜면 되는 거예요, 짜면.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아마 목사님도 설교 많이 하셨고 또 여러분도 많이 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금 하면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금이 짜기 때문에 썩는 모든 걸 말니까 우리가 또 이 썩어가는 세상에 방부제 노릇하라고. 그 다음에 또 소금은 뭐예요? 맛내잖아요, 맛. 그럼 뭐래요? 이 맛없고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살소문이 끓어진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돼갖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기쁨의 맛, 찬양의 맛, 감사의 맛을 내는 이런 맛내는 우리가 성도해야 된다고. 그 맛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대부분이 배추 얘기하죠. 그래서 소금물에 꽉 담궈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지나면 뻣뻣한 배추가 어떻게 해요? 폭삭 아주 그냥 절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뻣뻣한 우리, 교만한 우리, 자기만 알고 오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겸손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근데 진짜 한 가지 중요한 걸 많은 때 빼놓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소금은 한번 따라하세요. 갈증을 느끼게 한다. 소금은 갈증을 느끼게 한다.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포테이토 칩, 팝콘, 콘칩 이런 거 잔뜩 먹고 나서 어때요? 꼭 뭘 찾아요? 물. 예, 집에서 그러지만 코카콜라, 세븐업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카나다 이런 데서 그 물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잔뜩 짜게 먹여놓고 치즈 잔뜩 말아서 짜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코카콜라 팔고 세븐업 팔고 다 그런 거예요. 왜? 갈증을 짜게 해서 갈증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면 그 사람이 누굴 찾아요? 상수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이웃들, 친척, 매일 같이 보는 친구들, 여러분이 진짜 소금 되어서 그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그 사람도 찾게 돼요. 그 상수 되신 예수님을 찾게 돼요. 갈증이 느껴지면 그 다음에는 상수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시원함을 얻고 새로움을 얻게 소망을 갖게 되고 갈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퇴원에 나가는 그 교회가 드림교회라고 감리교회입니다. 은퇴원에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데 2년 전인가요? 카자흐스탄에서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와서 그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 겸 주일날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아주 충격 비슷한 걸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민교 선교사님이 지금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있지만 이 사람이 워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워낙은 스님의 스님, 부처 믿는 스님, 워낙 시작이 스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소록도의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소록도에 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한테 당신의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부처를 믿고 그러면 다음 생에서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테니까 부처를 믿으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에이요 스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런 엉뚱한 소리 안 할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7년을 있으면서 본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나병 환자들의 그 얼굴의 기쁨, 또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병 환자가 죽으면은 화장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화장터에서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이 손뼉을 치는데 어떤 때는 뼈가 이렇게 나와갖고 손뼉 소리가 아니고 이 작대기 맞추는 소리죠. 딱딱딱 이런 소리가 나는데도 그들이 부르는 찬송하면 웃으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이것만 부르고 찬송. 왜? 이 사람들은 먼저 갔지만 자기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곧 요단강 건너가 믿는 사람 만날 뿐 아니라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 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7년 동안 봤어요. 7년 동안. 근데 이 이민교 선교사님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듣고 오히려 자기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럼 스님도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한 6년째쯤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목탁을 치면서 똑똑 치면서 가면서 뭐냐면 며칠 후 자기가 그 며칠 후를 부르는 걸 자기 귀로 들었고 깜짝 놀랐어요. 불경을 외우며 가야 되는데 불경을 외우면서 며칠 후가 입에서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 성경을 몰래 읽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교 때려치고 그 다음에 육지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안수받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자기가 지금 선교 사역한 지가 7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록도에 있는 예수 믿는 그 나병 환자들이 바로 이민교 스님이죠. 그 당시에는 그 스님에게 소금 노릇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증을 느끼게 한 거예요. 갈증을. 거기서 불교 전도를 하면서 당신 전생에 무슨 잘못을 이건 당신의 조상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부처만 잘 믿으면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날 거. 그거 암만 외쳐도 안 믿고 성경 한번 읽어보시라고 스님. 예수 한번 믿어보시라고 스님. 예수님을 만나면 스님은 그런 엉뚱한 소리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이것이 결국은 소금이 된 겁니다. 이것이 갈증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 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완전히 변화된 삶이 돼서 부처를 위해서 평생 바치고자 한 그 마음이 이제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바칠 뿐 아니라 자기가 소외돼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고 그 생수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영향력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식구들에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끼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연 중에 그게 바로 소문 내는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입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골라 말하세요, 여러분. 골라 말하세요. 말이라고 감정적으로 뱉어놓으면요, 금방 후회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화난 김에 한마디 하면요, 그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돌아서면 얼마에, 요게 문제라고. 얼마나 후회 많이 합니까? 그리고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원수가 되고, 말 때문에 실족하고,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적 영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끼친다는 건 이게 바로 소금으로서 갈증을 느끼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변화된 삶을 보고 결국은 갈증을 느낀 그 사람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최고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짜면은 이 속이 짜서 갈증이 일으키면은 마시게 돼 있어요. 물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주 내추럴한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삽니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평안한 날마다 불안한 말이 더 많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고, 감사보다 근심 걱정거리가 더 많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셨고, 나는 예수님이 이긴 세상에서 승리자처럼 살면서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 모든 결정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소금이 돼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갈증을 끼게 하고 갈증을 낀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이런 상수 대신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그 일,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에서 또 배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삭개오가 예수님이 과연 죄인들, 세리 같은 나의 친구가 될 수가 만나러 갔는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았고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서 에이 오늘은 걸렀구나, 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그때 또 한번 트라이해보지 이러고 갔다면 오늘 누가복음에 이 스토리는 여기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삭개오가 포기치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직접 내가 만나지 못해도 그러나 예수님이 요 길로 지나갈 거니까 그 사람이 지나갈 그 길 있는 그 뽕나무, 과거엔 뽕나무라고 지금은 무화과나무라고 했죠. 돌 무화과나무인데 그 무화과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기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포기치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특권 가진 거 믿으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위 앞에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 보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 모양을 끓여놓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중얼중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대적보다도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 아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2장 6절 보겠어요.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이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근데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믿으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십니다.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 끝장을 내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복을 줘야만 내가 가게 하겠다. 결국은 씨름에서 천사를 이긴 야곱의 기도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하는 이런 심령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알죠? 히스기야가 성경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왕궁에 가만히 있는 히스기야가 신하들입니다. 왕이여, 왕이여.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만일 병들어서 병원에 있거나 혹은 또 집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우리 장현철 목사님이 신방으로 온다. 그러면 뭘 기대하겠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날 위해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줄까 큰 기대가 있죠. 그죠?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도. 이야! 하나님의 큰 선지자 이사야가 신방 오는구나. 신방 와. 왕궁에까지 내가 앞선 거 알고 신방 오는구나. 큰 기대를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땐 예수 이름이 없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싹 고치면 나 벌떡 일어날까요? 큰 기대를 했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딱 오자마자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의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은 그 병성에서 일어나지 말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왕의
왕권을 물려줄 준비나 하시옵소서. 이건 청천벽력입니다. 큰 기대를 하고 이사야가 와서 자기를 병 낫게 하기 위해 기도할 줄 아는데 이거는 당신 이제 오늘 죽는 거야. 하나님이 사형선고를 내리셨어. 그러니 아들한테 왕이 물려줄 준비나 해. 이거 얼마나 청천벽력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없겠어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사형선고 내려서 끝장이로구나.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열왕기 하 20장 보면 뭐라 했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없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며 회개하며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마.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15년만, 아니 5년만 지내도 좀 연결시켜. 그런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포기치 않고 이사야가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매달린 겁니다. 때를 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오히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자식 이길 부모 없다 그러죠. 항상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뻔히 안 들고 하고 다 되지만 그러나 울고 불고 오고 떼쓰고 오면요 자식이 부모가 할 수 없어. 아이고 그래 허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가 떼쓰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만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5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삭개오고 올라가 있는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이 삭개오 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 뵈러 갔어요. 사람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 지나갈 거리를 계산해 갖고 뽕나무로 올라갔죠. 그리고 내려다보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고 쳐다보면서 그냥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오는 거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진짜 죄인인 나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친구 노릇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가슴이 떨렸겠어요. 가슴이. 진짜 소문대로구나. 진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급히 내려와. 예, 뭐 우물할 것도 없어. 아마 나무 둥을 타고 그냥 미끄럼 타듯이 쭉 내려왔을 거예요. 쫙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갈 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요. 7절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 내려오라고 해서 네 집에 가자 그랬더니 그냥 급히 너무나 즐거워서 내려와서 모시고 가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더라. 요 수군거리는 사람.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수군거리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대는 사람. 배가 쩍고 아무개가 어쩌고 아무개 집사가 어떻고 수군 누구라고 수군 요거 다 부정적인 사람이야. 요게 다 문제라고요. 이런 게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는 다 수군거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교회의 덕이 되고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안 한 거거든. 나한테 크레딧이 않아. 그러면 벌써 수군거려야 되는 거예요.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게 저렇게 앞장서서 설치고 날고 뭐 별별 것까지 다 허지하는 것까지 다 요 수군대는 사람.
예수 사랑교회에서는 싹 없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워낙 있던 모양이죠. 하여튼 그건 좋지 않아요. 교회 와서 쑥웅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쑥웅대는 건 다 들어보면 다 부정적인 거예요. 불신의 말에다 남을 정죄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교회의 암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암적. 여기서 그랬잖아요. 아니 삭개오는 죄인, 물론 동족의 세금을 받아갖고 착취해서 부자 된 거, 그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그가 오늘 갈증을 느끼다가 생수해진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면은 야 삭개오 집에 오늘 변화가 있겠구나 이러고 기대를 해야지. 아니 예수라는 청년이 그렇게 의롭다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뭘 얻으니 결국은 가는 게 죄인들의 집에 가네. 이 수군대는 거, 이게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부정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놔두세요. 놔둬. 이런 수군거리는 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갖겠나이다. 여러분, 그날 여리고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겠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립 서비스만, 말로만 그랬겠어요? 실제 했겠어요? 실제 했죠. 실제 했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자기의 삭개오의 재산이 그 당시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랬으니 삭개오의 그날 그 여리고 성에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뭐가 갔겠어요? 삭개오의 재물이 가게 돼서 그들로 하여금 밥상에 입합에 소고기국이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어디 사람은 그런 데죠. 평생에 입합에 쇠고기국.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먹게 된 사람, 밥상을 놓고 평생 보지 못하던 입밥에다가 쇠고기국을 먹으면서 아니 어떻게 오늘 우리 같은 처지에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 쌀밥에다 고깃국을 먹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창고를 열어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반은 나눠줬어. 4배로 갚은 건 뭐예요? 억울한 일 당한 거, 강제로 빼앗겨 속여서 뺏은 사람의 4배로 갚아줬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억울해서 뺏긴 게 억울해서 또 억압을 당해갖고 강제로 뺏긴 게 분해갖고 화병에 정말 누워있던 이런 사람이 삭개오가 그냥 4배, 뺏긴 것에 4배를 갚아줬다면 그 사람들이 벌떡벌떡 이러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디서 온 재물이야? 하면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글쎄 자기가 부정하게 얻은 거라고 해서 성경대로 4배나 갚아줬다고. 그럼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안 뒤집혔겠어요? 그럼요. 그 당시에 없어서 여러분 모르죠? 발칵 뒤집혔어. 발칵 뒤집혔어. 그럼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전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전부 그렇게 됐냐? 아니 삭개오가 진짜야? 이거 삭개오가 그렇게 자기 창고에 갖고 이렇게 준 거야?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저 긁어 모으기만 하고 일단 들어간 건 내놓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삭개오가 그랬단 말이야? 이거 믿어지지 않아. 아니 진짜요? 삭개오가 그랬어. 이라고 삭개오가 됐다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갖고 그렇게 된 거래.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라는 분 때문에 삭개오가 변화되면은 예수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지요.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예수 만나자마자 완전히 변화된 걸 아니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요, 삭개오 하나가 변화됨으로 소금 노릇해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암만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갖다 대고 성경 구절 암송하고 착착 대고
그거 지금은 효과 없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매일 만나는 형제들에게 말은 안 하더라도 성경 구절 암송 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변화된 말, 변화된 태도, 없던 사랑 베푸는 거, 급하던 성미가 누그러지고 용서할 줄 알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면서 내 삶이 변화된 걸 보면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성질이 그냥 불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그 예수 믿더니 예수 사랑교회 가서 완전히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됐대. 그러면 예수 사랑교회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 갈까 하다가 어디로 오겠어요? 알긴 안 해요. 예. 그럼 그렇게 해야죠.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아도 하루, 저렇게 살아도 하루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불평, 원망, 정죄, 불신 그렇게 해도 하루 지나요. 하루 지나가. 또 눈을 뜨자마자 감사, 찬양, 긍정적인 말, 남을 세우는 말 이걸 해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이렇게 살아도 하루, 저렇게 살아도 하루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휴스턴에 우리가 오래 있었잖아요. 거기서 목회 오래 했는데 휴스턴에 유명한 암센터가 있습니다. MD 앤더슨이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서 봤을 거예요. 저기 저 중동 같은 데 왕자들 그런 사람이 암 걸리면 다 휴스턴으로 옵니다. 그 MD 앤더슨 암센터에 방사선과 또 내과 교수가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과장이. 김의선 의사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의선. 이 사람은요, 암병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암병만. 평생 거기다 바친 사람이에요. 미국 얼마나 커요? 의사들이 얼마나 와요? 근데 30년 의사 노릇하는 동안에 2번이나 미국에서 닥터 오브 더 이어, 그 해의 닥터, 네, 그 해의 의사로 2번씩이나 높이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논문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적용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이건 다 사람마다 다 이 안에 특별한 셀이 있습니다. 세포가 있어요. 특별 세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으로 죽이는 셀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죽이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우리 안에 다 있답니다. 사람마다 다 자동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Natural Killer Cell, Natural Killer Cell, NKC라 그러죠. Natural Killer Cell인데 사람마다 그 자동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다 있는데 이게 언제 제일 활발하게 내 몸에서 활동하느냐? 기뻐할 때, 긍정적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할 때, 이때 제일 기뻐한다 그럽니다. 화낼 때, 정죄할 때, 우울할 때, 근심 걱정이 쌓일 때, 이때는요, 이게 완전히 죽은 것처럼 활동을 합니다. 내 안에 그 셀이 있지만, 내추럴 킬러 셀이 있지만, 완전히 정죄, 활동 금지. 근데 이게 마음에 기뻐하고 생각이 기뻐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 나누며 기뻐하고 이러면요, 이게 그때부터 살아나갖고 내 안에 암세포가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암세포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약해갖고 암세포가 강해서 암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임문 시스템으로 눌러갖고 암세포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그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이 내추럴 킬러 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원들 잘 들으세요. 자기가 조사를 했는데 이건 김의신 박사의 발표입니다. 자기가 조사하고 이런 사람, 이런 그룹, 이런 대상 다 졸업인데 교회에서 찬양하는 성가대들을 조사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고 기쁜 찬양을 할 때 그 내추럴 킬러 셀이 1000배를 활동하면 됩니다. 보통 때보다 1000배. 여기 두 사람은 다음부터 찬양대 고만도에다 있다. 그런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빨리 마음 바꾸시라고요. 네. 1000배. 그걸 알고 누가 찬양대 안 하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양물이 기뻐하고 보통 때보다 1000배나 확 뛴답니다. 네, 확 뛴대.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신 평강, 기쁨, 감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천하고도 맞바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 믿으면 하나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오케이,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거야. 그러나 가기 전에 너 회개부터 해야 되겠어. 너 세간에서 앉으면서 부정한 돈으로 부정하게 세를 매겨갖고 많은 돈 끌어들였지. 그거 다 해놔. 그리고 다 회개해. 그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자마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 안 됐어. 그건 뭐예요? 그건 종교인이야, 종교인.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 만나면 그 생수를 마시면 새롭게 돼 있습니다. 내 모든 죄 씻겨나가죠. 못된 모든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또 불신의 생각들이 다 생수를 마시는 그 측수로 다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믿음이 생기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죠. 그다음에 남을 세우는 마음이 생기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죠. 자비의 마음이 생기죠. 긍정의 마음이. 다 이 변화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생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실 때 그때 변화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밴쿠버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 생수 되시는 예수를 찾게 만드는 그 역할, 그건 소금은 우리가 먼저 소금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갈증을 느끼고 생수돼지 예수님이 만나주고 마시게 하고 변화시키는 걸, 그건 성령님이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영적 영향을 끼쳐서 이 밴쿠버가 달라지고 밴쿠버에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좋은 소문 나는 목사님, 좋은 소문 나는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걸어와 계시고 영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고 참기 저를 찾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오늘은 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하고요. 우리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높이 들고 사랑이 지만 골짜기 가다가 하늘이 오려니 아멘. 주님이 하늘 바다에 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네.